온누리교회에서 최근 믿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전도 집회, 행복드림 콘서트를 영상 집회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그리스 최대 규모 난민 수용 시설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황과 이로 인한 유럽 난민 이동 여파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최근 2020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가을 어떤 선교훈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선교한국의 램스와 모퉁이돌 선교회의 북한 선교훈련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믿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전도 집회, 행복드림 콘서트를 개최해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들을 직접 초청하는 대신 영상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주자 이광재의 색소폰 연주와 가수 이무송과 노사연, 그리고 신인선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공연들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최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믿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 전도 집회, 행복드림 콘서트의 사전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행복드림 콘서트는 2013년부터 매해 열려왔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전 녹화된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등이 이번 행복드림 콘서트를 위한 환영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이건 진짜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지금 만약에 뒤돌아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전도했던 일은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고 정말 잘한 일이구나.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 옆에서는 수화 통역도 동시에 이뤄져 이번 온라인 전도 집회에선 더 많은 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전도 집회 영상 중간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엄마 퇴근을 못하는데 뭘 엄마도 너희들한테 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아빠도 엄마도 다 너희들 다 사랑해. 근데요, 교회 좀 꼭 다녀주세요. 그래 이제 그래서 다녀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온누리교회는 사전 신청자들에 한해 신청자가 자신의 모습과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개별 편집을 진행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땅에서 몇 년의 인생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부모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제 기도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는 분임을 들었습니다. 이후 결신의 시간을 통해 부모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여성민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전도는 멈추지 말고 지혜로운 방법 안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점점 전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우리가 경청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지붕을 뚫는 그러한 대책들이 있지 않을까.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난민 수용 시설인 그리스 레스보스섬 모리아 캠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난민 12,000명 이상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는 더블린 조약 수정 등과 관련한 난민 이슈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난민선교실 행위원회 코디네이터인 김종일 교수, 전화 연결을 통해 자세한 소식과 전망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재 접수된 화재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이번 9월 초부터 이 모리아 난민 캠프에도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35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캠프가 락다운된 이런 상태에서 지난 9월 9일 새벽에 모리아 난민 캠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화재로 캠프의 거의 대부분이 전소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지만 현재 12,000여 명의 난민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온 거리와 골목에는 무거운 짐들을 등에 지고 다니는 난민들로 가득합니다. 현재 모리아 캠프 아래 동네로 난민들이 짐을 싸서 내려와서는 일부 마켓의 주차장이나 또 근처 가게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섬 시내로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지금 난민들은 독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리스 정부는 유럽이 받아들이기로 한 난민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이 카라테페 임시 난민촌에 수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곧바로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집니다. 관련 내용 부탁드립니다. 현재 KWMA와 협력하는 독일에서 급하게 도착했던 이 선교단체 CORT라는 그런 단체의 사역자들과 또 몇몇 사역단체가 피해 난민들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가지고 1000여 개의 샌드위치를 비롯해서 몇몇 음식을 나누어 드리고 있지만 고작 1000여 명에게만 이것이 가능할 뿐 그 수가 너무나 부족한 지금 상황이죠. KWMA에서도 긴급하게 한국교회와 함께 이번 그 모리아 난민 캠프를 돕기 위해서 구호 성금 모금과 동시에 섬 내 난민들 사역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구호단 파견을 보내려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차로 9월 28일에 구호단 파견을 시작으로 해서 2주 간격으로 총 4번의 구호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U가 더블린 조약을 수정키로 최근 결정했는데요. 이후 난민들과 현지 전문가들 분위기는 어땠나요? 원칙적으로 이 조약의 개정에 대한 언급은 이번 레스보스 섬 모리아 캠프의 화재 사건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린 조약은 EU 국가 안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처음 발을 딛는 국가에 망명 혹은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것이죠. 1997년에 발효가 되었는데 문제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요건으로 이주민과 이 난민 유입이 가장 쉬운 나라들, 그리스나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이런 국가들은 자신의 나라에 먼저 도착하는 이런 그 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부담을 좀 지자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 더블린 조약에 대해서 불공평한 조약이다라고 수정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EU 국가들이 더블린 이 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 이제 발생이 된 거죠. 현재 코로나 사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장 먼저 인접되어 있는 나라로서의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이 조약의 개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또 그 외에 내륙에 있는 EU 회원국들은 당연히 자신의 나라로 그 난민에 대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지인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됐었죠. 이번 화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원래 레스보스 섬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에서 마련한 난민 캠프의 수용을 훨씬 초과해서 대단히의 통제가 쉽지 않은 그런 캠프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섬 내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겼고 또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섬 주민들의 생계 유지조차 극도로 어렵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섬 주민들의 속상함과 분노로 이러한 그 섬 주민들의 속상함이 분노로 바뀌기조차 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난민과 난민을 돕는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 폭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민과 이 난민 사이에서 폭행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조사에 대한 최근 경찰 발표를 보면 화재의 원인이 난민 캠프 안에서 소수의 의도적인 난민들의 방화로 결론을 이제 짓고 있는데요. 이 방화의 원인도 경찰 발표에 의하면 세계 여론을 좀 자극하고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스보스 섬에서 지금도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난민들을 향해서 한국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긴급 구호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작고 작은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2020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이 최근 복지관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감사 예배로 진행된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습니다. 장학금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층 면접 심사를 통과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진영 학생,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선준영 학생, 명지대학교 철학과 이재은 학생 등 20명에게 총 5,900여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김선태 이사장은 한 가지 일에 믿음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주신다며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의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감 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지 학생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효명 장학생으로서 사회에 나가 차세대 리더로 새로운 내일을 밝히는 효명 리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쁨과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다가오는 휴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2010년 효명장학금 전달을 시작해 매년 2회, 지금까지 총 22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대학생 391명에게 약 12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올가을 참여할 수 있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삶이 곧 선교가 되는 훈련, 그리고 북한을 위한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선교왕국은 선교훈련 프로그램 라이프 해즈 미션 스쿨 램스가 성도의 삶이 곧 선교라는 것을 알게 돕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부터 선교단체 인터서브 코리아와 분당의 만나교회가 진행해온 선교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 2018년 선교왕국이 함께 진행하며 참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훈련 기간은 참가 대상에 맞춰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16주까지 유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주 교재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저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입니다. 소그룹 교재를 가장 중시했던 오프라인 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훈련에서도 소그룹 나눔이 진행됩니다. 선교의 다양성, 윤리성, 해석학 등을 다뤄 훈련생들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장시키도록 돕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면은 선교사로 하시는 사람이 적으면 하나님의 선교가 안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이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삶의 선교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훈련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체 교회별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책에 있는 15가지 소주제 전체 또는 부분을 가지고 훈련이 진행됩니다. 선교왕국 이대행 상임위원장은 선교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한국 성도들은 모든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선교는 뭐냐?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확장에 동참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삶이 선교다라는 것은 내가 헌금 보내니까 난 선교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직업적 현장에서 내 그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연관돼 있다. 이걸 저희가 일깨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퉁이들 선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 북한 선교 훈련을 진행합니다. 올 가을 진행되는 34기 훈련에는 10가지 주제에 대해 10명의 강사가 나섭니다. 북한의 언어와 문화, 북한 지하 교회 순교사, 전파, 탈북민 등을 통한 선교 등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방법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 10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의 주제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을 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데 좀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모퉁이들 선교회 금명도 목사는 한국교회가 북한을 갈 수 없기에 선교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선교회가 동역하는 지하교회 1,800여 곳이 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북한 선교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모이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성천상에 선정된 말라위 대학누가병원 백영심 간호사가 상금 총 4억여 원을 아프리카에 기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30여 년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해온 백 간호사는 지난 호암상의 상금 3억 원을 현지 도서관을 짓는 데 사용한 데 이어 이번 성천상의 상금 1억 원도 아프리카의 중고등학교를 짓는 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을 찾아 추석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공연과 가정 방문 대신 야외에서 선물 세트 300여 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교복은 2011년 이래 매년 설날과 추석, 성탄절 등에 쪽방촌을 찾아 사랑 나눔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프레스톤 우드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독교인들을 향해 빛을 숨기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신앙을 연관짓는 일은 필수적이라며 신앙은 미국 외교를 강화시키고 오히려 신앙이 억압받거나 완전히 없어진 장소에서 잔인함과 악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터키 남부 지역에서 순교한 고 김진욱 선교사의 고향 인천 강화도에서 새로운 기도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순교자 김진욱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도운동 본부는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으로 기도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며 강화 지역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진정한 회개와 각성을 위해 함께 순교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